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되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가짜, 물건도 가짜 많아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신분을 바꿉니다. 원래 불교 신자도 아닌데 승려로 변장을 하죠. 승복도 사입고 목탁도 구입을 했습니다. 마을의 가게들을 돌면서 이제 시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주할 때 외우는 연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연불을 어떻게 할까? 궁리 끝에 나름대로 외울 연불을 만들었어요. 어느 집 문간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타하. 이 불심 가득한 그 주인 여자가 시주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행색이며 외우는 주문이며 완전 작은 거예요. 맞장구로 이제 대꾸를 합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인 여자의 태도를 눈치를 딱 챈 이 가짜 승려가 문간에 딱 버티고 서서 발 하나를 집어넣고 문 못 닫게 만들고 대꾸 연부를 합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요.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짜와 가짜들 같이 존재하게 돼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상품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것도 가짜 상품 박물관이라는 전시회입니다. 자기 나라의 진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회인데 실제로 열어보게 되니까 전시된 물건들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가 이거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가짜로 만든 게 더 진짜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를 손에 꼽습니다. 태국, 중국, 대만,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잘 만드는 그런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기술이 금메달이죠. 우리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물건 살 때 어떻게 물어봅니까? 진짜요, 가짜요 물어본단 말이죠.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물어보는 그 질문이 이거 진짜요, 가짜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속아 사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최근에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중년의 부부가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참기름을 드셔보시고 실망합니다. 이게 적당히 섞은 가짜 참기름이라 그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 먹었던 진짜 참기름과는 이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낙하생 기름 섞어서 이렇게 참기름 섞어서 만들어내거나 몇 번 우려낸 깻묵에다가 저질 수입계를 섞어서 만들어낸 이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린단 말이죠. 이 부부가 시골에서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깨 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진짜 참기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토종 참깨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죠. 이렇게 신용을 가지고 장사하게 되면 손님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를 저 집의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라는 소문이 나게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짜의 그 입맛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진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를 진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진짜를 가짜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가 인정받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욕심이 커지게 되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짜로 만들어 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이 가짜를 진짜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속고 물건에게도 속고 환경과 분위기도 속고 우리는 많이 속아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그림자라, 진짜의 그림자란 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건강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몸이 약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약하다고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떠나기도 하고 또 압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는 약이 좋아져서 또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다고 너무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 많아. 통장도 돼 있고 노후 준비 다 돼 있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없다고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노후도 준비가 안 됐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압니까?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때로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신앙이란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갈수록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가짜 목사도 만들어지고 가짜 성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간덩이가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가짜로 살면 불구하고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길지만 가짜로 살다가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인데 그는 가짜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는 권세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나는 왕인데, 현실은 누가 봐도 왕인데, 그런데 왕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진짜 왕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30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부탁을 하죠.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왕으로 보이도록 좀 도와달라. 가짜 왕이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왕처럼 보이도록 좀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압니다.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사실은 가짜라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 권세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을 진짜라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것도 이걸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는 영원한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지만 진짜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이게 진짜를 아는 사람의 참는 고백인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더 나은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줄 거라는 그 예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짜가 소유한 것은 언젠가 진짜에게 주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짜가 누리는 것, 때가 되면 진짜에게 다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진짜에게로 다 옮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누림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사울 왕은 가짜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평생 마지막까지 가짜로 살다가 누리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믿느냐? 니들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네가 진짜 한번 확증해봐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이 가짜를 통해 진짜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가짜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왕이 되니까 겸손해 보이지만 절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완장을 채워줬더니 어떤 자리를 주었더니 어떤 지위를 주었더니 사람이 획가닥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완장 차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 많아요. 직분 받기 전에는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 많아요. 근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건방져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이 사울이 완장 차기 전에 왕의 지위에 있기 전에는 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줬는데 신분을 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권세를 줬는데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부인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스리는 거예요. 10가지는 하는데 10가지 가운데서 한 9가지는 하는데 꼭 한 가지는 안 하더라고요. 8가지는 하는데 2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해하고 처음에는 대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가지, 2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이렇게 불순종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것 아니고란 말이죠. 차츰 이 불순종이 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바닥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결정적일 때에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1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엄청나게 끔찍한 저주며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강력한 선포인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 땅 위에서 남겨놓지 않고 도말하게,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이 일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마땅한 짓을 했단 말이죠. 평상시에 이들의 행위가 무기도 없는 연약한 사람을 탈취해서 그들만 골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랄한 이 아말렉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모았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근데 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순종이 아니라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잡아서 순종해서 뭔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딱 가서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들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바꿔서 순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단 말이죠.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메시지, 이단들의 행태가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끝을 바꿔놓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버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색깔과 모양은 같아도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는 믿는 게 아닌 거죠. 이건 가짜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버리니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근데 알지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순종하죠. 절대로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욕심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죠. 내 기준. 이 기준, 내 기준대로 순종하면서 이 정도면 잘한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 뭐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가짜란 말이에요. 사울 왕도 말씀을 들었지만 버렸습니다. 적당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짜 왕이 된 것이란 말이죠.
알면서도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 있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믿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버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결국은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비슷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이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비슷하게 예배만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분명히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믿는 진짜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가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해요. 근데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배운 거거든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왜 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 영광. 우리 다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짜는 뭐냐? 자기를 위한 겁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신앙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골에 그 장사꾼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길에 좀 앉아가지고 편하게 쉬는데요. 그 바위 사이로 뭔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호랑이 꼴인 거예요. 바위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 사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나온 걸 보니까 이 호랑이 꼴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바로 등 뒤에 호랑이가 지금 자기랑 등을 맞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야 이거 나 죽었구나. 내가 도망간다 그래도 호랑이가 빠르게 잡힐 게 뻔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어떻게 했느냐. 얼른 뒤로 돌아서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두 발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바위를 두 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우스꽝스러운지 마침 중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폼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보니까 호랑이 꼬리를 잡고 지금 막 그냥 온몸에 땀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겁해가지고 눈을 달아나는 거죠. 장사꾼이 간절하게 중을 부릅니다. 스님 잠깐만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커다란 돌을 들어서 이 호랑이의 대가리를 내리쳐 죽여주세요. 가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불도를 닦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도를 닦는 사람이라 살생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 장사꾼 생각이 이 중 가버리게 되면 자기는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힘이 다 빠져가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중을 불러. 스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꼬리를 놓치게 됩니다. 내 꼬리를 놓치긴 나뿐이 아니라 스님도 호랑이 밥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호랑이를 죽일 테니까 스님이 좀 이 꼬리를 좀 잡아주시오. 머뭇머뭇하던 이 그 중이 둘 다 살려면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이 대신 호랑이 꼬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을 때에 이 장사꾼이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땀을 닦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챙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 말씀 듣고 보니 감동되는 바가 있습니다. 스님이 살생을 안 하시는데 어찌 스님 앞에서 제가 살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님 위해 살생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말은 스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면 결국은 자기 살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요. 그 뒤에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 목적을 채우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게 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게 진짜인데 나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좋아. 가질 거.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망해? 미쳤어? 내가 돌아서 골이 비었어? 이런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망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지.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좋다,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들어보게 되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잘 돼야 된다? 잘못되는 사람은 다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해도 좋다라는 결단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손해 안 보시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나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내게 만들어지기를 모두가 바라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뭐 돈에 막 불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사가 걸린 일이, 생사. 목숨 걸고 하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숨 걸고 하는 전쟁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국물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다 없애버려라. 생사 걸린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한 징벌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은 시작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했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리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내가 갖고 오는 게 내 몫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숨 걸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전쟁하다 보게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기에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 버리는 거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집안 정리할 때에 쓸모없는 거 막 버리잖아요. 옷도 버리고 뭐 신발도 버리고 버리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들은 버린단 말이죠. 누구나 다 이거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름진 소와 양을 보니까 이거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챙겨두는 거죠. 살진 소와 그 많은 양떼들을 그냥 싹 죽여버려?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인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까운 겁니다. 이거 왜 죽여? 아까운 거란 말이죠. 버려야 되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남겨서 예배 드릴 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으면 되고, 우리 몫으로 챙기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깝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아까운 거죠.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인데 여기 교회에서 보내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놀 데가 얼마나 많고,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고, 예? 즐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들이 볼 때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짜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아까운 재물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모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모아두는데 왜 모아두냐 그랬더니 주님에 쓴대요. 근데 주님에서 쓰는 것을 언제 쓸지 모르겠고 계속 모아둡니다. 주님께 시간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나오는 거고, 다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내일이 중요한 것이고. 왜 그러냐?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좀 부자로 사는 권사님이, 돈이 많은, 소위 말하는 부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어느 날 막 심장이 막 조여오는 그런 그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그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심혈관 질환들이 많아지게 되죠. 막 심장이 조여오고 아프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연락받고 신방합니다. 병세 좀 어떠십니까? 이 권사님 다 포기한 듯이 뭐 조금 있다가 원장 선생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 한 명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찰하는 거, 진찰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원장이 권사님 이리저리 진찰하죠. 뭐 눈꺼풀도 뒤집어 보고, 그 다음에 또 혀도 내밀어 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손으로 배도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다 여러분들 했던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원장이 소리를 막 버럭 지르는 겁니다. 간호사장에서, 야,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 불러, 장의사 불러. 권사님 그 말 듣고 갑자기 충격이 됐어요.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원장이 자기를 진찰하자마자 장의사를 찾는 것을 보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종이랑 볼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바치겠습니다. 죽음 다 놓고 와야 되니까요. 평소에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도 못했었고 그러니 물질로라도 좀 대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게 진실한 마음이죠.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목사님이 전해주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서 주고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를 딱 적어놓고 동그라미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0,000, 10만, 100만, 1000만, 1억.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사인했어요.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자기가 이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목사님이 놀랐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권사님이 아닌데 헌금 증서 받아두고 1억짜리 헌금 증서를 하겠다는 그 증서를 받아주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문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있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원장이 그 젊은 의사를 바라보던 이렇게 야단칩니다. 이봐 장의사, 얘 진찰했으면은 차트에다 기록을 남겨놔야지. 얘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 이 정도 같으면 퇴원시켜도 되잖아. 환자 붙들어 놓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그 의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혼나는 젊은 의사 성이 장씨예요. 그게 장의사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장례 차리는 장의사를 부른 줄 알고 이 양반이 지레 겁을 먹고 놀라가지고 1억짜리 헌금을 썼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은 권사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써드린 숫자 가운데 동그라미 2개만 지워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지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가 되려면 남는 게 없어도 기꺼이 순종해야 되거든요. 진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순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속이 꽉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남들 때문에 모든 걸 다 남에게 뒤집어 쓰고 자기는 포장한단 말이죠. 가짜는 원래 포장을 잘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잘못 지적할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가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버린 왕은 왕처럼 보여도 그는 가짜입니다. 가짜 왕이란 말이죠. 이때 이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24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명령을 어겼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었고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무지한 백성들이 문제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아주 찌질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듣고 따를 말이 있는데 이 들을 말을 듣지 않고 들으면 안 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사람들 제가 관찰해 보게 되니까 들어서 안 될 말을 듣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끝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은 막 좋아지고 잘 될 것 같고 지금 꿈이 그냥 대단합니다. 그냥 뭉게구름이 쏟아오르고 무지개가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죠.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해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사울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요, 왕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엔 거짓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회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배 안 드리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나를 찌질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가짜란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게 가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왕 중 왕, 이렇게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왕 중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한단 말이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요. 다 짊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책임지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우리에게 미루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할 때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부족함 때문입니다라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스로 나중에 억울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억울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억울해요? 쓰레기 차서 피했는데 똥차 들이받을 때 이거 되게 억울하잖아요.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뒤집어 뛰어가가지고 96번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출발해서 저만큼 가는 버스를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서 멈추고 올라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아는데 그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거 억울해도 괜찮은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는데, 교회를 오래도록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순종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야 돼요. 내 부족함을 알고 정말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가짜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평생 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요, 물질 낭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 가족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기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좀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짜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진짜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있는 이 가짜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 진짜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진짜로 순종하느냐, 나는 진짜로 주님 향해 헌신되어 있는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닌가, 나는 모든 일에 남 탓만 하며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내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좋사오니 주여, 내가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시고 진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뭔가 양심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출입했었는데 생각 좀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신앙이 과연 주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진짜의 신앙이 되는가 스스로 점검하게 붙잡아 주고 하옵소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 따라 순종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제 영광에 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살아갔던 어리석음들 잡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줄 수 있도록 능력의 상중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점한 부족한 사람들이 계시니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여 인정하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짜 참된 믿음 되어서 주님의 식도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내가 잘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주의 이름과 영광에서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셔서 진짜를 진짜답게 써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생각 없이 죄전을 출입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던 우리를 주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가 기꺼이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리이다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망해도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망하리이다 이런 결단까지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것을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쓰고 둘러쓰며 나 자신 하나 포장하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진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수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소망하옵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등대요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처럼 빛처럼 주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